말씀 보십니다. 창세기 28장 16절로 19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로 1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이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저희가 지금 창세기의 중요한 사건과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야곱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그 깊은 비밀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응답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델의 응답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로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또 하나의 전쟁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왔죠. 팔레스틴, 성경의 이름으로 블레셋입니다.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수천 발의 로켓을 쏘고 그다음에 강습 부대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많은 지나가는 일반 사람들에게까지도 총기를 난사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순히 보면 이 문제가 지금 현실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갈등이죠. 성경에 기록되어질 만큼 오래된 갈등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더 깊이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그 흐름이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흐름을 가만히 보면요, 잘 아시다시피 400년 동안 애굽에 노예되어졌습니다. 아시죠? 400년 동안 애굽에 노예가 되어져 있다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부터 또 다른 반대 세력이 일어나죠. 그 대표적인 민족이 블레셋 아닙니까?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힙니다. 그러다가 블레셋의 힘이 좀 빠져서 이제 좀 살만한가 싶었더니 그 옆에 오늘날 이름으로 시리아입니다. 성경에서는 아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나라가 또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나중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죠. 성경의 역사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무슨 역사인지요?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있던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일어나가지고 남유다를 쳐서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뿔뿔이 전 세계로 또 흩어지게 되어져요. 그러다가 70년 만에 고레스 왕의 명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져서 다시 나라를 형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돼서 잘 될 줄 알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로마라는 나라가 또 일어납니다.
로마라는 나라가 일어나죠. 또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얼마만큼 무너뜨렸냐면 진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만큼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랑민족이 되어져요. 전 세계로 흩어져서 전 세계를 유랑하면서 다니는데 완전히 불황민족 같지 않습니까? 그러고 다니니까요, 어디를 가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게 극에 달았을 때가 1차, 2차 세계대전 때예요.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밑에서 로비를 하기 시작해가지고요, 자신들의 과거의 땅, 가나안 땅을 다시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1960년대, 70년대 일이에요.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어느 땅을까지 우리 땅이라고 먹었냐면 저 팔레스틴, 블레셋 땅까지 이거 우리 땅이 하고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 세계 가장 위험한 화약고 중에 한 군데라고 불렸던 데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은요,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계속 끊임없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번에 이 팔레스틴하고 전쟁이 다시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동안 무수히 많은 국지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크게 일어나게 되어졌는데요, 그냥 우연이 아니죠. 전쟁이 또 일어났구나, 이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흘러오고 있는 흐름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고난당하다 고통당하다가 흩어졌다, 다시 모이면 또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또 흩어지고, 그러다 또 다시 모이고, 반복되어지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도대체 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계속 반복되어질까요? 우리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 가정, 우리 가문, 더 나아가서는 이 민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끊임없는 이와 같은 문제 가운데, 전쟁 가운데 계속 그 위협에 노출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 많은 왕이 일어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온갖 방법과 수단을 가지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안 돼요. 우리 어저께 구시기도 때 함께 나누었던 아하스 왕 보십시오. 정치적으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요.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해가면서요, 이 남유다 지키려고요,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결국 못 지켜요. 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그처럼 망하는 자리에 두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분명한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언약 중심으로 흘러가게 하십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많은 학자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아하스 왕을 굉장히 정치적 감각이 있는, 센스가 좋은, 그래서 당시의 위기를 잘 정치적으로 해결했던 왕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아하스 왕을 아주 악한 왕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다르죠. 하나님의 모든 기준은 어디 있냐면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와 같은 반복되어지는 문제 가운데 들어가냐? 결국 이 언약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애굽에 400년 노예되어졌을 때 주신 답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양의 피를 답으로 주셨습니다. 블레셋에게 완전 시달렸을 때 하나님이 주신 답이 무엇입니까? 성전에 대한 답을 주신 것입니다. 바벨론 아수르에서 완전히 멸망당할 위기에 하나님이 주신 답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하면서 임마누엘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회복의 언약, 하나님 뭘 주시는지 보세요.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할 위기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답은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멸망당했을 때, 멸망의 위기에 있을 때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답이에요.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이 편안할 때, 이스라엘이 평상시에 이 언약을 놓쳤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고발할 때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언약을 버렸으며 라고 고발을 해요. 이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왜 믿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 문제, 위기 이게 반복되어질까요? 가끔 한 번씩 오는 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반복되어질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언약이에요. 언약을 놓쳤거나 아니면 언약의 결론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가 언약을 놓쳐서 오는 문제인지 아니면 언약 결론을 향한 하나님의 이유인지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알아요. 내 속에 언약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그거 점검해 보시면 분명히 답이 나옵니다. 두 번째입니다. 뭘 놓쳐버립니까? 언약 놓쳐버리니까 제단이죠. 이 제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단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배드릴 이유가 없는데요.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굳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정확한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예배 회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통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배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우리 강단을 통해서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무엇 때문에 응답받습니까? 결국 예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대입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대표적인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을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서점 가셔가지고요, 믿음의 위인들이라는 그런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찾아보세요. 대부분 시대적인 응답을 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항상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들 안에 언약이 있어요. 언약이 뭐 대단한 특별한 그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딱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냐면 예배는 생명처럼 지켜요. 이게 기준입니다. 그런데 믿으면서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어디 있냐면 예배를 등한히 여겨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언약 놓치고 하나님의 은혜 놓치니까 결국 뭘 놓치겠습니까? 사명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큰 실수를 하게 되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언약과 제단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사명은 없어졌는데 자신들의 우월성은 나타내고 싶어요. 그래서 내세운 사상이 선민 사상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족속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택함받은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다. 이걸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여러분, 분명히 맞는 얘기인데 틀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지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칠천지자.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그게 진짜 언약과 은혜 아래서 누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를 부각시키기 위한 나의 우월성, 나의 특별함을 부각시키기 위해 나는 렘넌트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칠천제자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완전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시라니까요. 완전 사명 다 놓치고 그들은 선민사상이라는 그 사상, 이것 때문에 뭐만 남아요? 율법과 전통과 관습만 남아가지고요, 완전히 외식하는 사람들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에 오셔서 뭐라고 저주합니까?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이 얼마나 질칙하고 책망하시는지요. 사명.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해 선지자의 이 사명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죠. 이 세계는 반드시 같이 갑니다. 동떨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언약이 없는데 선지자의 일을 감당한다? 불가능합니다. 은혜 없는데 언약 붙잡았다?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언약 가진 자는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오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는 자기가 있는 곳에서 선지자의 일을 감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선지자의 일이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디 나가가지고 대단하게 막 나는 선지자, 나는 막 전도자야 해가지고, 그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 김영철 선교사님이 약간 칼럼과 비슷한 걸 이렇게 하나 딱 보내주셨어요. 어떤 사모님의 간증이더라고요. 딱 보내주셔서 뭐 이런 걸 보내주셔서 하고 딱 봤는데, 사모님이 청년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 버티겠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겠다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택시 아무나 붙잡고 대청호를 가져간 거예요. 대청호의 외진 곳에 나를 내려달라. 예, 택시 기사가 딱 눈치를 챈 겁니다. 아, 이 사람이 이상하구나. 자살하려고 그러냐 했더니 신경 쓰지 말고 날 데려다 달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택시비 안 받을 테니까 내 말 한 번만 딱 들어줘라. 가는 길에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딱 한 번만 말씀 듣고 가라. 딱 한 번만 말씀 듣고 가라. 내가 거기까지 택시비 하나도 안 받겠다. 서울에서 가는 겁니다. 내가 안 받을 테니까 거기 가서 내가 당신 와서 아무런 은혜 없이 감동 없이 그때도 죽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거기까지 내가 무조건 데려야 돼. 내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들어가서 한번 싫다고 들어갔다 와보라고. 그래가지고 들여보낸 겁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누굴 만났냐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럼 딱 나왔는데 나올 때 표정이 하지 않습니까? 다시라고. 다시 서울로 돌아왔답니다. 그러면 그 택시기사의 이야기를 딱 하는데요, 그래요, 우리는 막 대단하고 특별하고 막 그런 어떤 전도자라고 생각하면 뭐 큰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있는 그 장소, 그곳, 그죠? 오늘 성경의 본문에 뭐라고 야곱이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디 계세요? 여기 계셔요. 여기 계시거든. 그죠? 우리는 이 축복을 계속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데 나는 늘 뭘 원하냐면 특별한 것,
남들보다는 좀 다른 거, 이거 늘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신앙 예발판 10가지,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라니까요. 이 축복을 우리가 근데 이걸 이스라엘 민족이 다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 주셨는데 이걸 다 놓쳐버려요. 그러니요, 어떤 결과가 옵니까? 이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이 결과를 주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것도 역시 과정이죠. 결국 뭐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놓쳤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거 놓쳐서 온 문제 아니냐. 그래, 이거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아담과 하와가 실패하고 난 이후에 완전히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거 회복한 사람이 있죠. 이 언약 회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 아닙니까? 아벨이 이거 회복한 겁니다. 언약, 피언약 붙잡고 예배 회복한 겁니다. 그는 물론 이 예배 한 번 드리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가 증거하지 않습니까? 살았다 죽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인생 가운데 계속 사는 게 축복입니까? 이 인생 속에서 120년 150년 뭐 산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응답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그거 생각한다니까요. 얼마만큼 돈을 많이 가졌냐, 얼마만큼 성공했냐, 얼마만큼 오래 사느냐. 단 하루를 살아도, 단 한순간을 살아도 우리는 이 축복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6장 1절로 7절. 완전 네피림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 비밀 회복한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당세의 완전한 자요 의인이라 하셨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8절 완전 바벨탑 시대 재앙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복의 근원 삼으시고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된다니까요. 이 비밀을 가졌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지난주에 창세기 22장 13절로 14절에 여호와의 이레의 언약을 붙잡은 이삭 함께 보셨죠. 이삭이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까? 이 이삭을 통해서 또 언약이 전달되어집니다. 누굽니까? 오늘 야곱입니다. 야곱이 창세기 28장 10절로 오늘 22절인가요? 예. 베델에서 이 언약 회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언약 회복하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회복해요? 제단부터 쌓잖아요. 그렇죠? 언약 붙잡은 자는, 말씀이 있는 자는 항상 뭐부터 하냐면 단부터 쌓습니다. 야곱의 인생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델의 응답이죠. 베델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베델이란 뜻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베델의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28장 10절로 15절 말씀 보십시오. 베델에서 야곱은 형의 죽음의 위협 때문에 도망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요. 지팡이 하나 딱 들고 어머니가 집에서 나갈 때 비상약으로, 또 혹 그 당시에는 귀한 것이었죠. 이 기름이 물물교환을 통해서 음식이나 이런 걸 쓸 수 있는 비상금이 되기도 했습니다. 호리병 하나에다 기름 담아준 거예요. 호리병 하나 차고 지팡이 하나 들고 급하게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허벌판에서 잠들어 지쳐 쓰러져 누운 거예요. 돌베개 베고요. 여러분, 돌베개 베고 허벌판에서 주무셔 봤습니까? 진짜요. 철양 맞기가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남자분들은 군대에서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진짜 이렇게 쫙 가다가 그냥 허벌판에 탁 거기서 훈련 받다가 푹 쓰러져서 이렇게 잠깐 쉬는 시간에 하면 진짜 철양하기가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진짜 인생이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요, 문제라고 위기라고 이제 나는 끝났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 어디를 봐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를 야곱이 본 거라고 표현할 수 있죠. 좀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 베델을 통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고 있는 야곱을 보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만나 주신 거죠. 하나님이 아시는 것 아닙니까?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보좌의 축복, 베델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고 많은 시간표에 그 순간에 나타나셔서 다시 뭘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던 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하시면서 이 축복을 다시 주는데요. 그때 야곱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집에서 아버지 품 안에서 이렇게 양다리 뜯고 누워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아 하셨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느끼는 감정과 이 위기 가운데 진짜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아 하실 때 주시는 말씀과는 무게가 다르겠죠. 맞아. 그 말 언약이요 다 담긴 겁니다. 얼마나 이게 감동이 되는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유일한 돈이 될 수 있고 자기 생명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기름병을 깨서 거기서 제단을 쌓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의 언약이 그곳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니까요. 오늘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언약 회복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니까요. 내가 내게 복 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아니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과정을 보시고 오늘 이곳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성삼위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그리고 일하시지 않습니까? 천군 천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요. 그 사닥다리가 보좌와 닿아 있는데요. 야곱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있는 그 보좌까지 사닥다리가 쭉 놓여져 있는데요. 그 위로 천사들이 바쁘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 올라가겠습니까? 야곱의 그 간절한 그 마음에 소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그 기도 가지고 올라가겠죠. 그럼 뭐 가지고 내려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 가지고 내려오겠죠. 이 응답이 베델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어디서 나타납니까?
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그 축복이 그대로 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던 일들을 보시라니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적 축복인데 그냥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렇죠? 돈 주세요. 우리 아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 축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맹세하신 바 그 축복.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던 그 언약적 축복이 그대로 오게 되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응답이 그대로 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야곱은 관심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언약 붙잡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신 그 언약적 축복을 누릴까? 그거 하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한테 거짓말도 하고요. 사기도 칩니다. 아버지 이삭한테 사기도 칩니다. 그러다가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도망가게 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중심을 아시고 그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그의 갈 길을 아시고 베델에서, 맞죠?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 주시는데, 베델이라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를 만나 주셨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그 축복. 그렇죠? 이거는 누구만 받을 수 있는 축복입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셨고,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산에서 그 언약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셨던 것이고, 야곱이 아버지 이삭 품 안에서 배워왔던 것이 이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디다가 주셨습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주셨는데, 야곱은요, 어디서의 축복을 누립니까?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단을 쌓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실수도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기도 하죠. 그때마다 또 야곱은 어디로 갑니까? 베델로 갑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요, 구원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복이 지금 내 안에 함께하고 있죠. 그렇죠? 내 안에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받은 그 축복보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한 하나님의 복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에스겔 47장 말씀처럼 내 안에서 생수가 흘러나와 이 생수가 흘러가는 모든 곳마다 다 살아나고 다 복받게 되어지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지금 함께하고 계시죠.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진짜 은혜되어졌던 부분이 어디 있냐면, 이 언약을 받고 삼촌 집에 가서 마침내 거부가 돼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군대를 끌고 쫓아오지 않습니까?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군대를 끌고 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 장면을 성경은 천사와 밤새 씨름하였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시죠.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 아닙니까? 진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크냐 하면 여러분들이 받은 그 신분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의 축복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신분, 이길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니까요.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뭐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 알고 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보좌의 축복이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진짜 누림이 되어야 되겠죠. 환경과 상황,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만큼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는 큰 문제는 하나님의 큰 응답이 예비되어져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을 위기 가운데로 몰아넣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큰 문들을 여셨습니다.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품에 있었으면 그냥 철 없는 아들로 그냥 뭐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 잘 하지만 그러나 철딱선이 없는 아들로 계속 자랐겠죠. 그런데 큰 위기 때문에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거기서 많은 20년 이상의 고통의 시간들을, 고난의 시간들을 지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서요,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돌아올 때는 큰 거부가 돼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12지파가 형성되어지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얻게 되어지고 그 이스라엘이란 한 사람의 이름은 민족을 대표하는 이름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이삭품에 가만히 안겨서, 맞죠? 리브가라는 엄마 밑에서 그냥 엄마가 보살펴주고 사랑받고 그러고 계속 컸다면 이와 같은 응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또 일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가장 빠른 방법 중에 하나는 문제입니다. 위기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가장 빠르게 주셔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고 갈등이 오면 또 찾아왔네 하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또 찾아왔네 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거 누리시면 돼요. 어떻게 누리라고요? 언약 붙잡고요. 어떻게 누리라고요? 제단 쌓으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가지고 진짜 이 축복 누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의 이 한 주간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 붙잡으세요. 딱 붙잡으시고요. 이 언약이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고 꿈이 될 만큼 계속 기도하세요. 비전이 되고 꿈이 될 만큼 계속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비전과 꿈이 삶에 나타날 만큼 도전하세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택시기사 아저씨처럼 여러분들 앞에 펼쳐지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은 복음이 증거되어지길 원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못 보고 사람 관점에서 보니까 놓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놓치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영적 상태를 계속 살리는 거예요. 딱 말씀 붙잡고요. 그걸 언약으로 딱 담으셔서 그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비전과 꿈을 그 속에서 딱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전하세요. 진짜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세계복음화의 응답이 이루어질 만큼요 도전하세요. 나는요 여기 있으니까요 누굴 만날 수도 없고요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성취되어져 있고 그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나를 향하여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속지 마시고요. 한 주간도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응답과 축복을 나의 현장에서 누리시는 은혜가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언약의 말씀과 같이 우리 강북동무교의 모든 렘넌트들, 전 성도들이 이 베델의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모든 나라, 모든 족속, 우리 오고 오는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이 시대의 7천 제자의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